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2절 1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구속사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난 영광이란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네. 지금 13절을 보면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란 성전 정화 사건을 펼치세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간 다른 복음서와 3번 올라간 요한복음이 서로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3번, 6월절에 3번 올라간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혹은 3년 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 성인들은 꼭 예루살렘으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각자 제물을 가지고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제물을 가지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한해 사건을 펼치시죠.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러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셨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되게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올게라는 노함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질 않아요. 이것도 뭐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참 노하시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노하셨냐 우리가 질문을 혹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 사건들을 보면 추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되게 화가 나셨고 분개하셨다. 하지만 올게라는 그 노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것도 참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처럼 다 쫓아내시고 상까지 엎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를 사모하는 열심.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를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열심이 컸죠.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많았지만 또 한국 교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바른 지식,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도리어 주님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열심히 이제 지나치게 되면 빚을 내서 교회당을 허물고 또 큰 교회당을 세우고, 그죠? 또 빚에 쪼들리는 성도들에게 빚을 내서 헌금을 해라고, 이런 식의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바른 지식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예, 많은 것입니다.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을 삼키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실 본질은 제사에 사실은 있습니다. 제사에 주님이 이 성전하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죠. 예, 성전을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것은 이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인 제물을 가져와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는 무엇을 위한 제사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죠. 한시적으로.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제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그림자적인 제사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인데, 그러한 그 한시적인 제사이지만 그 제사마저도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네. 그러한 그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이 성전의 아픈 현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 여기 나오는데, 온전한 제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의 부재로 1년 동안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시적인 제사함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당시 그 성전의 비극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제사함이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했던 이유 중에도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 돌성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성전 기능의 어떤 불기능성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막의 연장선이 이 성전이죠. 이처럼 이 성전까지 오게 된 이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이 성전의 한계성, 이 돌성전의 한계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제사에 드릴 그 제물을 준비해서 흠없는 양을 다 가지고 성전에 와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며칠 동안 3일 정도를, 일주일 정도를 자기 집에 그 양과 같이 지내면서 그 양과 친해집니다. 이것도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양을 그냥 어디서 뭐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제물로 드릴 양을 집에 두고 그 양과 시간을 오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양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그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양이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그 순간만을 또 집중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양을 성전에 가져오기까지 그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양과의 친밀한 그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양을 자기의 칼로 죽일 때의 그 비통한 마음, 네. 끊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런 것은 물론 안 되었었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그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꾼 그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 성전의 사람들이 많은 폭리를 취하죠. 그죠? 폭리를 취합니다. 그런 아픈 현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그 바꾼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또 양을 사야 돼요. 어떤 양이 자기가 가져온 양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준비한 양이 있습니다. 그죠? 멀리서 왔으니까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에서 미리 준비한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흠이 없는 양이 아니라 많은 흠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흠이 없는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것마저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총체적인 제사의 불가능성을 당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죄사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능을, 성전의 이 역할을, 성전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 이처럼 오늘 사건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는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구약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불가능하죠. 이 율법은. 그래서 이 성전은 불가능성을 늘 폭로당하게 됩니다. 폭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인간이 이 성전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결국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폭로할 수밖에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예수님 당시에 그런 돈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 흠 있는 양을 드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그런 돌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의 한계성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림자다. 그것을 아무리 잘 지킨들, 그죠? 통일을 취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흠 없는 양을 또 잘 드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양을 또 집에서 잘 또 친하게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가 데려와서 죽였다고 칩시다.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하실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 구약 시대에 주신 이 모형은 반드시 끝나야 된다. 끝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돌성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성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뭡니까? 인간의 불가능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제사로는
인간이 그 양을, 이 땅의 그 양을 통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형성된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뭐 7개의 표적, 또 7개의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이런 것처럼 그것을 쭉 이렇게 신학적으로 시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신학적인 개념을 요한이 생각하면서 쭉 일관성 있게 나열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정말로 의도하고자 하셨던 것, 정말 참된 집을 만드시고 그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성전을 어떻게든 개수하고 보수하고 이 돌성전을 어떻게든 다시금 회복하려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네. 이 돌성전은 이 인간이 중심이 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재물이 중심이 된 성전은 반드시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참된 양의 제물로서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네, 주님이 의도했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돌성전, 구약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비교해 가는 거예요. 비교. 예수님과 그림자와 실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약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에 보면 어떻게 비교해야 돼? 모세와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였다? 하나님의 집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 아니라 뭐다? 아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있고,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율법을 실체처럼 붙들고, 그건 종이거든요. 이 종을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이 없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폭로될 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 내 대속의 제물로서 기초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집이 된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집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의 모든 흔들리는 집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뭘로 만드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이 신학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 바로 뒤에 이 성전 정화 사건, 집 이야기를 제일 처음 꺼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이 베트로 시작합니다. 성경 66권의 제일 처음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베트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전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가 신처럼 붙들고 있는 모든 그 성전을 다 돌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런 참 성전이 되게끔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지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전, 집으로 시작이 된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네. 그래서 모세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당시의 그 성전,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무너뜨려라 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당시에 그 배경된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의 실패.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하죠.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근데 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전체 이게 지성소죠.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요 바깥쪽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뜰이고 그죠? 성전 뜰이고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히에론이라고 해요. 성전.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성전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오스라는 헬라어도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히에론이라는 것도 성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성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 다른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번역할 때 헷갈려가지고 전부 성전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주님이 그 나우스라고 쓸 때 왜 나우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무감하게 만들어 버린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단에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단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나우스가 아니라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에론. 이 돌성전은 어떤 그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구약이 시행되고, 그죠? 율법이 시행되고, 동물의 제사가 끊임없이 시행되는
인간의 힘을 발휘하는 공간, 인간의 힘이 발휘되는 공간. 이것이 이제 히에론이라는 성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사탄이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은 뭐예요? 어떤 그 힘을 발휘해 봐라 이런 거예요. 어떤 희생과 속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성전 히에론이라는 것에서 떨어져서 너의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해 보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 뛰어내리는 공간이 뭐냐? 이 힘을 상징 히에론이라는 성전이었다. 성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손으로 지칭하기는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할 때,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안 쓰신 거예요. 그때는 뭐냐?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나오스. 주님은 이 성전 안에서도 가장 자신을 예표하는 이 지성소를 특별히 나오스라고 했습니다. 예, 나오스도 성전이라고 번역이 돼요. 나오스도. 나오스도 성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오스는 좀 더 특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5m 되어 있는 정사각형의 그 공간, 정육면 제의 공간 안에 뭐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가 드려지죠. 네, 그래서 이 속죄제, 언약궤에 피가 뿌려지면서 그 1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죄가 한시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을 가장 극적으로 예표하는 공간이 뭐다? 이 지성소예요. 나오스예요, 나오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할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이 나오스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킬 때 나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신의 육체, 자신을 성전으로 표현하셔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 나오스를 쓰신 것이고, 이 나오스는 어떤 공간이다?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일컫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전이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자기가 무슨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뭐예요? 이 히에론이란 돌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라는 공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오스를 무너뜨려라, 그죠? 했을 때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뜻이었고,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는 말은 뭐냐면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나오스라는 지성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오랫동안 지어졌던 이 돌성전을 어떻게 자기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전혀 이제 동상이몽이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오스 성전을 무너뜨려라 했을 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었고, 당시 그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궤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스라엘의 죄가 1년 동안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것이죠. 이 지성소가 언제부터? 이 지성소가 언제부터 없어졌냐? 네,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아무리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드려도 그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년 동안의 한시적인 죄사함, 그것이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했죠.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그 헤롯 성전에도 당연히 이 언약궤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렇게 멋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5k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길이죠. 거대한 이 헤롯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성전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무런 주님께 아무런 무의미한 성전인 거예요. 왜냐?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기능을 못하는 헛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궤도 없는, 죄사함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언약궤도 없는 이 지성소를 정말 헐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힘이 발휘되는 이러한 그 헛된 인간의 그러한 제사, 그것의 종말,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도 함께 죽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할 때는 인간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다. 나의 죽음이 너희의 죽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고, 주님이 일으키심과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참된 성전으로, 이제 그 헤롯 성전은 이 언약궤가 없지만 이제 주님이 일으키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참 성전 만드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이제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이런 그 구약의 모형적인 것이 실체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약이 되었고, 바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의 실패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실패.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성전은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는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7장 89절인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구약 종교의 실패입니다, 완전히.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참된 성전 만드시고 이제 우리 안에 언약궤로서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옛날에 뭐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 왕이라든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외부적으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신 것과 다르게 이제는 주로 어떻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경의 강력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보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좀 어떤 신적인 언어로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언어적인 마음을 강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조성시켜 주시는 그러한 굳어지고 강화되어지고 그다음에 계속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네. 그것이 진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컬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뜻으로 하면 조영기 목사님은 잘못 하신 거예요.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그거는 내 안에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이 어떤 확신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분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리지? 이렇게 잘못 자신을 자신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내 가운데 어떤 정말 사랑과 보듬는 마음과 따뜻한 온유한 음성으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정말 그것을 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확신으로 자꾸만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실 때 그 하나의 음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셨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가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죠. 마지막 표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언어적인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오해를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약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홉이나 이런 직통 계시를 중시해서 많은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이런 어떤 보컬적인 음성, 직통으로 성경 외에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속해서 사도시대 때처럼 음성으로서 들려주시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자꾸만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난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이제 건강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환상이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질시켜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예수님이 언약궤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언약궤의 영광입니다. 그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듣고 그 안에 안식하고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세미한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너무나 생생해서 보컬적으로 이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네,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도 나에게 막 이렇게 막 언어적으로 얘기 안 하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건강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을 걸어가는 성도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거 아시겠죠? 언약궤의 부재였고 이제 일어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고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밖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타자화되어 있다는 이 생각이 잘못하면 되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언약궤의 이 내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개념을 넘어서서 구약 시대처럼 율법화된 구도처럼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내가 여기 계셔서 거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영원히 타자화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 구약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이 돌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만드시면 내주하시는 이러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방식과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과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옛 물리적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참 성전으로 일어나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성도 또한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될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자꾸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생명이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에서 그 남쪽에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성령이 흘러나오죠. 네, 남쪽으로부터. 그 생명수처럼 이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주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내가 참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의로움과 제사함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에스겔의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것들을 소생시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선포와 또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 믿는 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전 때는 헤롯 성전이든 그때는 어떤 재물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이제 제사 드리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제사하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분양하고 예수님을 제사드리는 참된 성전된 또 성전의 제사장된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영성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인 것과, 여기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바로 이 나우스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우스를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 그 일으킨 성전이 뭐다? 이 나우스. 네. 그런데 그 나우스가 언약궤를 간직해야만 하는 성전이죠. 지성소죠.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신 그 나우스, 여러분들은 이 언약궤, 성전을 간직한 채 영을 떠나지 않는 언약궤를 간직한 이 나우스로서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 새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뭐다?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히에론이 아니, 여러분의 모든 히에론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나우스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우스가 되었다. 여러분의 히에론이 무너지고 나우스가 되었다. 그리고 나우스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지식, 이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여기서 히에론입니다. 히에론. 너희들은 이 히에론이 이 돌성전, 인간의 힘 자랑하는 공간,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공간인 이 히에론을 붙들고 있지만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더 큰 이가 누구다? 바로 나다. 나우스라는 거. 더 큰 이.
그래서 여기서도 히에론을 쓰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네,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게 되시는 때 거기에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또 히에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나오스. 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나오스는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다. 그런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품고 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한순간에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남을 보든지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지 또 뭐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거리에 나오면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히에론으로 자꾸만 보는 육체적인 죄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이 히에론을 전부 다 돌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언약궤를 품은 나우스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나우스예요? 여전히 히에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우스 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그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뜨고 살아가길 원하죠. 우리를 넘어서서 그럼 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러면 이 타자에까지 우리가 그러한 시각이 넓혀질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육신의 안목으로는 너무나 볼품없고 사회적인 약자이고 너무나 또 비난받는 사람이고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나의 그 히에론적인 시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히에론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며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관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건 간에 아무리 초라하건 간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심령으로 들어요. 그 사람의 고통과 영혼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의 영을 품고 있는 나우스로서의 그 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예를 들면 어떤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요. 제가 남자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 이쁘다 이렇게 딱 그치면 그 히에론적인 시각이에요. 그걸 껍질을 넘어서서 그러한 껍질 히에론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과 영적인 아픔과 그러한 신음을 바라보는 그 영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볼품없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우리 무시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서 그 영의 부분에 대한 깊은 극률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냥 한눈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내 필요와 영적인 아픔 이런 걸 하려면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야기도 필요하고 이런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그런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너무 바쁘면 안 되겠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가 너무 바쁘고 이렇게 막 우리 자신만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희애론적인 생각에 갇혀서 나도 죽고 타자를 향한 시선도 죽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들에 중심을 두고 그런 희애론적인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가고 나도 내 안에 있는 나우스를 붙잡고 가는 그러한 영성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님이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라오스적인 시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조용하고 또 침착하고 또 조금 머물 수 있는 머무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자동차도 비행기도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니까 우리도 뭐 꽃을 볼 시간이 없는 그런 비유처럼 한 영혼에 대해서 희열형적인 시각을 무너뜨리고 나우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우스라는 공간은 당시에 공간적으로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소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성전 뜰과 이 성소는 얼마나 시끄러운 곳인지 몰라요. 짐승이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이것이 냄새도 고약할 뿐만 아니라 소음의 공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소는 번제가 드려지는 이 성소와 성전들은. 그런데 휘장 뒤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나옷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완전한 정막의 시간이 펼쳐져요. 완전한 평안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러한 조명이 있어서 빛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그를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빛이 임해서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조명이 없는데도 그 안은 밝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과 조용한, 그러니까 성전들은 지금 시끄럽고 막 엉망진창인데 지성소와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히에론적인 시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휘장을 뚫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나오스의 공간으로 나아갈수록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스가 됐다라는 이 정체성에 계속 머물면 바로 내 안에도 그것이 올라옵니다. 나를 시끄럽게 하고 내 안에 가득 찼던 생각들과 소음들과 이런 것들이 점점 성소 휘장을 뚫고 갈수록 내 안에서도 뭡니까? 평안이 임하고 잠잠함이 임하고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고 염려가 떠나고 기쁨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고 영광의 빛이 나를 감싸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힘의 공간, 분주한 그 힘의 공간에서부터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된다? 바로 사랑과 용서의 공간, 평강의 공간인 나우스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나우스예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자꾸만 히에론을 경험하죠.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활한 자고 바로 나우스가 되었구나. 염려할 것이 없구나. 염려를 강요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천천히 가도 되는구나. 내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 순간이 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구나. 이런 나우스적인 영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쭉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앉고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